도피성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처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 때 이미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두어라. 그리고 도피성을 가려면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 지은 게 아니고 어쩌다 잘못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이제 가장 큰 죄라고 하면 살인죄죠.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그냥 분하고 화가 나서 복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거나 저렇거나 간에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일부러 죽이고자 해서 계획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우발적인 죄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그 사람은 살려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으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닌데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내가 아주 계획을 하고 계획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이제 주님은 또 그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요, 이 고의적으로 계획해서 지은 죄와 우발적으로 또는 연약해서, 그래서 내가 잘 뭘 몰라서 지은 죄는 달라요. 이제 가장 큰 죄가 살인죄인데, 그렇게 우발적으로 정말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지만 나무를 하러 갔다가 나무를 하는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저편에 있는 김서방이 다쳐가지고 죽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생각한 게 아닌데, 원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도끼날이 빠져서 그렇게 일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이 사람이 이제 도망가요. 이게 잡히면 죽게 생겼어요. 도망가요. 근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말하게 되고, 그 아들이 알게 되고, 막 이러면은 어딨어? 그놈 어딨어? 이래가지고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기가 부지중에 죄를 지은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피를 해야 돼. 그래서 도피를 하면 이제 그곳에 가서 성문에 장로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장로들한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나는 그냥 나무하러 갔는데 이게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누가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 복수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내가 도망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피해 보복자는, 이 피해 보복자가 그 애들을 따라온다 하잖아요. 지금 따라온다고. 그러면은 얼른 그 사람을 닫아주라는 거예요. 성문을 닫아가지고 그 사람 못 들어오게 하지 말고 얼른 열어서 일단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성읍의 그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아무나 장로가 아니야. 이런 것을 재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이 이제 장로를 하잖아요. 그런데 듣고는 이 사람이 일단은 거주하도록 그 성읍에 도피성에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이거는 이제 그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은 거고 어떻게 된 건지 사실 조사를 해요. 그리고 재판을 해요. 그냥 그거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급하니까, 보복자가 따라오니까 급한 대로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느라고 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놨다가 재판을 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다는 말이냐? 그러면 도끼날이 흔들거리지 않았었느냐? 도끼날이 몇 번이나 빠졌었느냐? 뭐 했느냐? 이 전부 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실수를 했군. 이러면 그래서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이 사람 무죄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내보내면 안 돼요.
무죄라고 할지라도 도피성에 그냥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유죄야 해보니까 재판을 해보니까 거짓말을 한 거야. 살고 싶어서. 사실은 그 사람 죽이려고 자꾸 나물러 가지고 그 근처로 가고 하면서 이게 하다가 휙 떨어지고 다시 또 근처로 가서 다시 하니까 휙 떨어지고 근처네 그러다가 이 사람 다쳤어. 이거는 고의적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했을 때는 피해 보복자에게 내줘요. 너는 그 부지 중에 이렇게 잘못해서 살인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보복적으로 네가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피해 보복자가 뭐냐면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가알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그건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을 내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가족은 죽었지만 내가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너무 억울한 죽음이라 이거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을 이제 고엘로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인자는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우리 6절 봅시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게 보면 이게 좀 말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라. 그런데요. 재판 받기까지는 성읍에 거주하다가 재판 끝나서 무죄라고 가도 된다 이 뜻 아니고요. 두 가지가 다 되어야 돼. 재판을 받고 그리고는 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맞아. 실제로 다치게 할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근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쳤어요. 다친 게 아니라 죽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보호를 해줘요. 그러나 도피성에서 보호해주다가 그때 그 시절에 대제사장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대제사장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유인이 돼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고엘이 그 피해 보복자가 드디어 나왔지. 너 어디 살 수 있는지 봐라. 만약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해봐요. 또는 쳤어. 그러면 그것은 그 고엘이 죄예요. 고엘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시대에 대제사장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죄가 다 청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에 이 도피성에서 죄 지은 자, 죄를 지어서 있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를 가지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인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자유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비둘기 한 마리, 뭐 양 한 마리 가지고 안 돼.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서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속죄제를 할 때 반드시 족장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양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또 일반 백성은 비둘기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아주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그 고운 가루 한 줌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거나 백성 전체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다. 이럴 때는 양이나 이거 가지고 안 돼. 반드시 서로 제물을 삼아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백성 전체의 죄라고 하면 위중한 죄죠. 그 위중한 죄에 대한 그 제물로는 소가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한 사람으로 여기질 않고 이 대제사장의 그 죄도 마찬가지로 값이 소예요. 가장 커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대제사장의 값이나 온 그 백성들의 죄값이나 똑같아. 그 어떠한 비중이 같아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값이 같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온 백성을 위하여 그 온 백성들의 죄값이 바로 제사장의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런 값으로다가 그걸 제할 수 있게 구약에서도 이렇게 죄값을 반드시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제물의 값이 달라요. 제물의 값이 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도피성경에서는 그 자기가 부지 중에 죄를 짓고 도망을 쳤어. 여러분 죄값이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이래요. 아버지가 신 포도 먹으면 아들의 이가 얼마나 신데, 그렇죠? 아니죠. 아버지가 이제 신 포도 먹으면 아버지 이나 시지 아들 이가 왜 시겠어, 그렇죠? 이거 뭐냐면 죄예요. 어떤 죄를 졌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죄가 있어요. 자손 3, 4대로 내려가는 죄.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 우상숭배죄는 많은 주님 앞에 그런 아주 주님 앞에 회개와 그런 일이 잘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특별히 중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절을 지었다든가 이런 게 집안에 있다. 그럴 때는 예수 믿는데도 왜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왜 이렇지? 이게 사실은요. 그 굉장히 큰 죄야. 아주 큰 죄야. 다른 것은 회개를 하면 그대로 이렇게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는. 그런데 이 우상숭배 죄는 굉장히 큰 죄예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집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부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일단은 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게 뭐냐면요, 다 도피성의 위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도피성의 위치가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한 곳에, 예를 들어 도피성을 여기 목천읍에다 가면 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신계리 하나, 저 연춘리 하나, 다 요 근처에만 다 그렇게 동평리 하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저기 딴데 서북부 쪽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진 않고 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작아요. 이스라엘은 사이즈가 작으니까. 근데 그 아주 죄 지은 사람이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로 그렇게 이렇게 그걸 군데 띄어서 누구나 가기 쉽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도피성에 피하기 좋게 길을 다 닦아놨다는 거예요. 수시로 그 길이 잘못돼 있으면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이 잘못돼서 길이 너무 나빠가지고 잘 가지를 못하고 막 이래다가 피해 보복자한테 붙잡혀 버리면 그냥 중간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도피성을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렇게 그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으로 돼 있죠. 요단강 동편에 3군데에 도피성을 놓고 요단강 서편에 3군데에 도피성을 놓고, 지금 도피성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아주 공평하게 누가 어느 쪽에서 피하더라도 쉽게 피할 수 있는 자리로 도피성을 만들어 놨고, 지금 그것을 말로 하니까 이렇게 좀 복잡하죠.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부지 중에 이제 죄를 지은 자가 도망을 해야 돼. 그런데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재판받을 때,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함부로 그 보복자가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라. 그래서 다 보호를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도피성을, 그 옛날이지만 이게 억울한 그 죽음을 또다시 죽지 못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안에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함으로 인해서 이제 살인이 막 일어난다든지 보복이 막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막는 어떤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은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 레위의 자손들 중에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어떻게 살았다,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라 지나가겠습니다. 22장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전쟁도 7년을 넘게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두 지파 반, 그게 뭐냐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요단 동편에 거기에 그냥 자기네 땅이라고 그대로 차지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젠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돌려보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는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 같이 그때 말을 저들이 우리 요단 동편 주세요. 우리 서편 안 줘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모세가 몹시 마음이 상했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요단 서편을 가서 전쟁을 해야 될 텐데 너희는 동편 땅에 그대로 주저앉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맥이 빠지고 기운이 빠져서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이러고는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는요 여기에 가축들을 두고 우리 처자들을 두고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전쟁에서 함께 앞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장섰어요. 전쟁에서 그 두 지파반이 앞장서서 앞에 서서 전쟁에서 아주 목숨 바쳐서 싸웠어요. 그리고 7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복자로 뱃속에 있던 애기는 이미 나서 태어나가지고는 벌써 이제 6살이 넘었을 것이고 1살 된 애기 보고 나온 사람은 아이가 7년이 지났으니까 초등학교에 이미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아주 오랜 세월을 그렇게 했으니 그들이 수고를 했죠. 그런데 그들이 몽땅 다 와서 전쟁한 건 아니에요. 몽땅 다 온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가 오고 돌아가면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일부가 오고 또 일부는 거기에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거나 그래도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 그런 게 있어야 안심하고 가서 전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을 했고 전쟁이 끝났어요. 이 전쟁이 끝나니까 여호수아가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너희가 지켰다.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했다. 모세가 명령한 건 뭐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건 뭘까요? 똑같아. 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이곳에서 남아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을 두 지파 반이 끝까지 7년이 되도록 잘 지키고 전쟁에 앞장서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형제는 어떤 형제죠? 9지파 반을 안 떠났다는 거예요. 전쟁하면서 너희 2지파 반이 9지파 반을 떠나지 않고 모두 12지파인데 다 끝까지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끝까지 중간에 아이고 나는 힘이 들어서 가야 되겠어 이렇게 간 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안식 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땅 분배를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땅을 다 분배하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은 땅을 분배해서 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가도 좋다. 네, 여러분 이때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잠깐 와서 일하고 가는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한 것이 길고도 긴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이것이 끝날지도 모르고 하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끝까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자기 지파 아니야. 자기는 이미 땅도 있고 우리 땅도 있고 다 그 밀밭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형제들이 이스라엘은 뭐냐면요. 형제 의식이 있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한 사람만 야단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버리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연합이라는 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지금도 그래요. 교회도 연합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연합과 화합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서로 도와서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너희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지금요, 그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아주 간절히 당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이렇게 그쪽 지역이요, 큰 강이 있으면 지역이 나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단강이 굉장히 작아요. 가면 너무너무 작아요. 근데 물론 상류는 좀 있지만 하루로 가면 진짜 완전히 뭐 실개천이에요. 근데 그때는 지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 되게 강이 커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이쪽하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처음에는 괜찮지만 나중에는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를 부탁하냐면 여러분들이 새해가 돼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고 세배를 하면 보통 어떻게 덕담하실까요? 자녀들이 또는 하여튼 와서 손주들이 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고 엎드려서 절을 내. 그럼 무슨 말씀하세요? 만사형통해라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또 그러기도 하고, 그래 새해도 열심히 일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어찌라든지 또 공부 열심히 하고 하여튼 이렇게 엄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하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보내는 거야. 이제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할 판이야 이제. 근데 보내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 그러니까 그때는 모세가 다 중간 역할을 해서 다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거 못 듣겠어요. 저희가 무서워요. 모세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들을게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 그 말을 했어. 그때는 성경이 아직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모세가 명령한 그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새해가 됐을 때 말씀하실 것이, 덕담을 할 때 공부 열심히 하고 하여튼 만사형통하고 잘해라. 그래서 만사형통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만 행해라. 하나님의 길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께 친근하게, 아주 하나님께 딱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호수아의 입에서 이 설교가 딱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끝난 거, 요 한 절 하고 끝난 게 아니야. 여기서는 한 절이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그 옛날 이야기를 다 꺼내면서,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떠했냐.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그쪽에 7년을 비우고 가니까 지금부터 가서 열심히 일해서 농가 밭을 잘 일구고 또 밀보리를 잘 할 때마다 잘하고, 하여튼 그렇게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수아가 이 그 7년 동안 일하고 가는 이 두 지파 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그 말씀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자, 또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그럼 그들을 축복했어요.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런 그 구약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축도할 때 참 이것도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요 구약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도야 축도. 구약의 축도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예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번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4개가 아니라 4개. 4개로 한번 해봅시다. 4개. 자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구약 시대 때 그 축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호수아서 22장 6절을 어디가 6절이었죠? 6절 그래 6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오갈 때는 서로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 7년 동안을 아주 뭐 물불 안 가리고 전쟁에서 맨 앞에서 수고하고 일한 그 두 지파 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7년의 긴 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들 많이 낳고 잘 살아라 이렇게 했죠? 그게 아니고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얼굴 너에게 드셔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라고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덕담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감사합니다 하고는 다 돌아가요. 한 4만 명가량의 두 지파반이 와서 전쟁을 하고 가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네.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가요 빈손으로 보낸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줘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7년 동안 했죠. 7년 전쟁하면서 저들이 계속 이겼어요. 수많은 아모리 사람들 하여튼 가나안 7족과 전쟁하면서 많이 이겼어요. 근데 맨 처음 전쟁 여리고 전쟁 때는 하나님께서 손도 대지 말고 다 죽여라 이랬고 또 다 태워버리고 죽이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헤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그래서 첫 것은 그 하나님께서 첫 것을 받으시면서 그거는 다 죽여버리면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은 다 제거가 된 것 같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로 하여금 갖게 하셨어요. 사람은 죽이든 쫓아내든 그렇지만 그들의 것 있잖아요. 그건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면 힘이 많은 가축, 재산, 수많은 재산인데 그 중에 가축. 그러니까 그들이 키우던 가축들 있잖아요. 뺏은 거, 그거를 다 나눈 거예요. 모든 9지파만도 다 그걸 골고루 다 나눠서 다 주고 또 이 2지파만이 가져갈 것도 다 나눠서 9지파만이 다 길러주죠. 다 길러주다가 지금 갈 때 됐을 때 다 이 사람들 몫을 주는 거예요. 공평의 원칙. 이게 참 중요해요. 공평의 원칙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구리와 쇠. 그러니까 전쟁하면서 저들의 그 재물들을 이제 전쟁에서 이겼어. 그러면 그 재물을 가지고 와요, 안 가지고 와요? 당연히 가져오죠. 가져와서 그걸 공평하게 12지파가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이 되게 많아. 그 전쟁에서 가져오면 그거를 골고루 가축이면 가축, 옷이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옷이면 옷, 또 뭐 가축도 한두 종류도 아니잖아요. 소면 소, 낙타면 낙타, 나귀는 나귀, 뭐 5만 가지가 다 그걸 다 해서 고루고루 다 나누고 또 금이면 금, 은, 동, 철 하여튼 왜냐하면 거기 그때 해족속이 히타이트족이라 그들이 그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7년 만에 돌아가는데 가져간 것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소건 양이건 뭐 이런 것뿐 아니라 하여튼 의복이건 뭐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너희들만 갖지 말고 거기 남아있는 형제들, 응? 남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니네는 전쟁도 하지 않았잖아. 우리는 가서 피 터지게 싸우다가 왔어. 그래서 너희만 갖지 말고 나눠줘라. 그러는 거예요. 응? 이렇게 다 나눠줘라. 여러분 어때요? 좀 부당해요? 합당해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야. 남의 거니까 이제 막 개 좋다고 열심히 근데 진짜 나는 가서 피 터지게 싸우고 이랬는데 그냥 그 안에서 물론 그 안에서도 일군을 하고 바쁘고 다 그랬겠지만 거기는 한 8만 명쯤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나와서 전쟁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똑같이 주는 것이 합당할까요? 여러분은 싸운 사람이고 실컷 싸우고 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막 했어. 교회를 막 아주 땀을 흘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그냥 내 주머니 돈도 하나님께 드리고 막 해가지고 막 했어. 그랬더니 하나도 안 하고 탱자 놀다가 그때 이제 이렇게 와서 아이고 의자가 좋네, 아이고 여기가 어떻네, 좋네, 어떠네 이러면서 누려. 자 그러면 나가라고. 여기 우리가 이랬다고 이래야 돼요. 같이 앉아서 함께 은혜를 나눠야 돼요. 아유 착하셔라. 맞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쟁을 해왔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껏 했더니 뭐 하다가 인제 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옥수수 삶아 먹는데 야벌로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같이 이렇게 나누라. 여러분 그런 적 있었죠? 다윗도 전쟁을 하러 갈 때 600명을 거느리고 갈 때 200명이 못 가는 거야. 도저히 지치고 힘이 들어서 시내를 건너서 전쟁을 못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그냥 여기 남아라. 그래서 200명 남겨놓고 400명만 데리고 와서 전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전리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왕창 가지고 왔어요.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남은 200명을 못 간 200명을 줘요 안 줘요? 줘요. 네. 줘요. 그러니까 그 간 사람들이 막 투덜이가 된 거야. 입이 막 나가지고 저놈들은 가지도 않고 그냥 쉬었는데 그런데 이때 우리가 싸운 거를 다 나눠주다니 우리는 정말 죽기 살기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막 이러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나눠주자. 이래서 다 나눠줘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200명은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냥 그 400명에 대해서 저 미안해. 아휴 내가 시간하면 갔을 텐데 갈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한테까지도 신경 써주고 할 말이 없어 고마워 이럴 것이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남아서 그 두 지파 반 남아있던 사람이 있고 온 사람이 있는데 온 사람들은 7년 동안을 그냥 앞뒤 볼 것 없이 전쟁하느라고 막 애를 쓰고 그리고 갈 때도 또 뭐예요 막 어마어마한 그 전리품을 갖다 무지무지 막지하게 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갈 때 아마 소달구지 막 이런 데다 막 싣고 갔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이 판에 7년 동안 일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네 오늘 소가 새끼 난다 또 밀을 심는다 아이고 추수해가지고 많다 이렇게 한 사람 그러나 사실 그들도 전쟁에 간 그 집안의 일을 도왔을 거예요. 다 도와줘야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는 그거를 싹 가져가서 나누는 거야. 다 똑같이 우리 이렇게 이 7년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이 전리품이 있었고 그때 얼마나 참 대단했는지 하면서 자 금 받아 금 자 우리도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 금 받으라고 금을 이거 은 받으라고 은은 뭐 금하고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아 어마어마해. 은도 나누고 구리도 나누고 철도 나누고 그냥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또 무슨 가축이면 가축, 옷이면 옷, 그냥 어마어마한 것. 근데 이분들도 거기 살면서 굉장한 그런 전리품이 또 있었어요. 또 근데 그 전리품 그때도 전쟁에서 이긴 거 또 나눴을 거야. 12지파 골고루 잘 나누고 그런데 이들에게도 이렇게 많이 주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7년 이렇게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연합이 저절로 되겠죠. 뭐라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아주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그냥 미안하구먼 우리 여기 남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참 항상 미안한 마음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 이렇게 이제 할 것이고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또 우리 집 일도 많이 돌봐줬다 그러고 이게 할 수 없는 것도 이렇게 와서 수고해줬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감사해요. 이러면서 그 두 지파반이 서로가 연합되고 화합되고 하나 되고 이렇게 됐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교회 일도 뭐 할 때 기껏 일 다 해놓으니까 인제서야 와가지고 누리기만 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또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때도 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저녁 늦게까지 아주 궁리를 하고 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우리 했으니까 우리끼리만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어? 다 누구나 오세요.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은혜도 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 참 이런 여호수아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이거 목숨값이에요. 피값이에요. 아유 뭐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러질 않아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하면 전부 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순종을 해야 이게 되는 집안이지. 그냥 막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나도요 전쟁하다가요 적군의 화살 맞아가지고요 나 상위군인이에요. 나도 내가 뭐 그냥 이거 어두운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이 없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듣겠습니다. 모세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여호수아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7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너희 가져가는 그 물질 부어가지고 너희가 벌었다고 하지 말고 공평하게 다 나눠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구석구석 나눠라. 이 말을 하니까 저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말은 뭐냐면 재물에만 물질에만 관심을 갖고 인간관계는 깨적거리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거 지금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바로 그 가장 기초인데 그때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들한테 주니까 남은 사람들도 더 잘해주고 또 뭐라 그러면은 이제 단걸음에 뛰어가서 서로 도와주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전쟁만 하느라고 이렇게 그동안에 광야 생활만 했기 때문에 이거 농사 짓는 것도 잘 못해. 근데 이 남은 사람은 7년 동안 했잖아. 그러니까 좀 익숙하고 좀 잘할 거 아니에요. 포도 농사를 짓든 밀농사를 짓든 무화과며 감람이며 다 이 사람들은 익숙하지만 이 전쟁만 하다 왔으니까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또 와서 힘써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게 전부 서로가 이게 연합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전쟁의 끝이 되었는데 전쟁이 끝나면서 빈손으로 아이고 전쟁 끝났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도 영적 전쟁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악착같이 하세요. 영적 전쟁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이들도 7년을 넘기까지 영적 전쟁 했잖아요. 근데 그 영적 전쟁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전리품이 생겼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 악한 영과의 전쟁을 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리품이 모두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